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드디어 이제 1장을 지나서 2장으로 갑니다. 2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적들, 요한복음에 7개 7대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들은 각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7대 이적들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도 요한만의 특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특징은요, 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실 수 없는 그런 일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이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아주 의미가 있고 아주 특별한 겁니다. 첫 번째 이적, 그 유명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에 딱 처음 시작해 보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럼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도 보면 이튿날이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이튿날입니다. 그럼 29절에 이튿날에는 첫째 날, 둘째 날이지요. 그럼 그 이튿날의 이튿날은 셋째 날이죠. 그 이튿날에 그 셋째 날의 이튿날은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럼 넷째 날을 기준으로 해서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은 몇째 날입니까? 7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안식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특별히 병자를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신 일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창조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안식을 누리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주신 이 생명들을 위한 어떤 자연 질서이기도 하고 생명의 리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날이고요. 그리고 여러 날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다, 이 날은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지은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이 날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리듬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날 한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약한 가운데 부어져서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으로 부요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주의 날이 되어졌죠. 안식일 첫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을, 주일을 우리는 또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첫 번째 이적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행하셨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 주일을 성수하실 때
그냥 계명으로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날은 특별한 날이고 또 하나님의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신 날이 그 날이다.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는 그냥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돕기 위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친족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 가나에 가까운 그 한 동네 사람이라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함께 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보통 결혼잔치는 7일 행해집니다. 7일. 아주 길죠. 우리는 그냥 하루 하고 마는데 유대인은 7일 동안 합니다. 그럼 잔치를 하면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잔치 음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잔치가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그 혼주, 그 잔치를 진행하는 그 집안의 명예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음식을 맡아서 접대하고 준비하는 이런 섬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견해와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아들인 예수에게 지금 이 문제를 알리고 의논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어린 날에부터 쭉 살아온 여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몸으로 출산하기는 했지만 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신의 몸에서 나온 일반적인 아들들과 자녀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가서 이 문제를 아뢰었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 다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에게 의논하는 마음과, 또 비록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올 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아뢰는 이런 마음도 섞여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은 좀 특이합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특이한 게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여자여. 우리 한글 번역과 원어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여라는 호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물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여라고 함부로 하대하거나 무례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 원어에 보면요, 귀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년의 여인들, 장성한 여인을 부르는 그런 일종의 호칭입니다. 결코 하대하거나 무례한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어에 보면은 조금 지체 높은 중년의 여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담이라 그러죠. 마담. 우리 한국에 넘어와서 그 용어가 약간 이상하게 변질되어졌는데 원래 마담의 의미는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이상한 뉘앙스가 아니라 중년의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 여자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아무리 호칭이 우리 한글 성경하고 뉘앙스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자여 이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죠. 나와 연관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뭔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자여라고 불렀던 이 호칭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요 연관관계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단순히 아들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자로서 예수를 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당신은 지금 나를 아들로 이 문제를 만났는데 아들로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육신의 아들로 대하면요, 이 일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비록 자신을 몸에서 출산한 아들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게 되면요, 이 일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분을 누구로 인정하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질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마리아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존재 모든 것들이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의 그 고백으로서 믿음으로 나와 계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영역,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누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요, 야,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구나, 내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구나, 결코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닦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관계의 요청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이제 바닥이 다 났습니다.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를 요청하실 때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인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 노예라고 할 때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둘로스가 아닙니다. 종, 노예가 아니라 디아코노스, 협조자, 동력자, 돕는 자입니다. 그럼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종, 노예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잔치집에 어머니 마리아처럼 잔치를 돕기 위해서 일가 친지 중에 가까운 동네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나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장례식이나 뭐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 큰 잔치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옆에 와서 같이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종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라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그들에게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내가 이해될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요구를 할 때에 이해될 때와 이해 안 될 때 여러분 반응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용납치 않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안 움직이죠. 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내 몸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는 척 할 수는 있어도 완전한 순종, 절대적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이성으로 또 생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고 내 의지가 움직이든 말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적 순종, 완전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단 제쳐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봐보십시다.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그 자신의 아들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는 겁니까? 그냥 아들 예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정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또 내 마음으로 거부 반응이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완전히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이 동하든 동하지 않든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요구에 이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에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요, 집안을 출입할 때마다 그 손발을 씻고,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발을 씻고, 그런 어떤 청결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의식의 문제, 예식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는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보통은요, 이 돌 항아리 하나가 오늘날로 치면 약 100리터 정도 된답니다. 100리터. 100리터면 꽤 크죠? 요
6개의 항아리가 있다라면 전체를 다 하면은 한 600리터지 않습니까? 600리터의 포도주면요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명령,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속한다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일을 시키지?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고 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냥 대충 채운 게 아니라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것을 시키는지, 왜 이런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는 노동이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퍼다 날라 보십시오. 600리터 한번 채워 보십시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접어두고 순종했습니다. 아기까지 찰랑찰랑 차도록 채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명령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두 번째 명령은요, 예수님 한술 더 떠는 겁니다. 항아리에 있는 그 내용물은 뭡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건 뭡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직접 갖다 부은 물을 자기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수고하고 마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연회장에게 물 갖다 줘가지고 봉변당하고 수치를 당할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회장에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방금 갖다 채워놓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기 보니까 떠서 갖다 줬더니 분명히 자신들이 갖다 부은 건 물인데 연회장이 마실 때는 뭐가 되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주로 변화된 물인 것입니다. 원래 물이었는데, 진짜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포도주 즙 타가지고 섞은 게 아니라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물일까요? 포도주일까요?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항아리에 갖다 부었을 때? 아니면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항아리에 부은 것은 물이었는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줬더니 뭐가 되어졌다고요?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이적을 첫 이적으로 보이시고요.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다가 포도즙을 탈 수도 있고 섞어서 그 포도주의 맛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 능력은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조금 고치고 조금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새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만 될까요?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 어렵고 고단하고 광야 같은 내 인생길,
예수님이 한번 만지시고 예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그 모든 상황, 가시밭길이든 골짜기든 광야길이든 사막이든 앞이 홍해가 가로막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한번 개입하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우리의 아픔과 눈물 짓는 일들이 떠나가고 얼마든지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심각한 문제를 이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아뢰십시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이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물도운 아이들이 알더라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경험한 겁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예수가 누구기에 말하는 대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예수라는 저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신들이 직접 목도했던 겁니다. 직접 경험한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산 증인이 되어졌겠지요. 그리고 이들도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 한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새로운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질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물도온 하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을 제자들도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실까? 가만히 지켜봤던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들도 놀랐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고 그들의 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바로 그분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의 믿음과 경험하고 난 후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첫 이적을 경험하기 전과 이후가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제자로서 따라갔겠죠. 그러면 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첫 이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들이 믿었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인 줄 내가 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말을 와서 보라, 빌립의 말을 와서 보라, 듣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그 이적을 경험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듣고 믿은 믿음이 이제는 그 직접 체험한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믿음이 더 강합니까? 뭐라 하더라 그것을 믿는 믿음하고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본 믿음하고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11절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장차 누가 됩니까? 무엇이 되어집니까? 사도가 되어지지요. 사도가 뭐 하는 겁니까? 제자로서 충분히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이제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라면요, 본 게 있어야 됩니다. 만진 게 있어야 되고 맛본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은 걸로는 못 외칩니다. 누가 이렇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다 하더라, 이렇다 하대요 라고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어떨 때 힘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못 이룰 일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듣고 믿는 믿음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경험한 믿음, 체험한 믿음, 만난 믿음, 맛본 믿음, 만진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진짜다, 그래야 예수가 참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믿지 않는 누군가 영혼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하시고요, 이 신적인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